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 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노인의 날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걸까요? 글쎄, 그 어린이날이 있는데 그 노인의 날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997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뭐 경로 효친의 사상을 진작시키고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100세 되는 노인들에게 명아주로 만든 뭐 청려장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하나 선물한다네요. 예, 노인에 대한 그 생각을 진작시킨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 이 노인의 날이 혹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런 날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시니어즈를 뭐 저기 특별히 대원하는데 모르겠어요. 예. 예. 이제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그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데 어린이 보호나 돌봄에 비해서 노인 보호와 돌봄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 늙으면 아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늙은이와 아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둘 다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참 비극적인 것은 그 어린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보호를 받는 데 반해서 그 늙은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그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통적으로 뭐 우리나라야말로 경로 사상이 투철한 그 나라인데 한국에서마저도 지금은 노인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이 남녀 차별을 그 섹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인종 차별을 레이시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노인 차별 그 나이 때문에 되는 차별을 그 에이지즘이라고 그럽니다. 에이즈에다가 이즘을 붙여가지고 에이지즘이라는데 이런 말까지 유행하는 걸 보면 그런 그 이 연령에 의한 차이가 이제 세계적인 그런 공통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인을 차별하는 에이지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 북미 지역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까요? 그렇죠. 북미 지역에 있으니까 이제 영어 단어가 생겼겠죠. 예. 네.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도 오랜 그 역사에 걸쳐서 경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그 영미 문화권에서는 어떤 나이에 따른 그 어떤 존중보다는 좀 수평적인 그 좀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문화니까 이런 경로 사상이 좀 동양과 서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사실 여기서는 나이를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 만났을 때 네 나이가 몇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고 또 나이에 따라서 뭐 존댓말하고 뭐 반말한 것도 없으니까 상당히 그 평등한 셈이죠.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그 노인과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차별을 하는데 나이가 조금이라도 뭐 많으면 막 밑에 사람한테 하대를 하고 그런 것이 뭐 일종의 그 에이지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각 종교마다 공통적으로 노인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그 어린이를 사랑하는라는 말보다는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을 더 종교들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교에서는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유교에도 별로 없어요. 이제 효를 강조하는데 효를 강조하는 강조한다는 것은 그 효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효를 강조하다가 효만을 취급하는 그런 효경이라는 문헌까지 나오잖아요. 제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네. 신체 발부는 뭐 수지 부문이 뭐 불감훼손이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효를 강조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삼강오륜 중에 장유유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유유서란 말은 연장자를 우선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라틴 말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시니오르 프리오르라고 그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 우선권을 주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또 불교에서도 그 효사상이 강조됐어요. 그런데 특히 그 불교가 중국에 와가지고 유교의 영향 아래 그 부모 은중경이라고 아주 그 부모에 대한 그 은혜를 여러모로 갚으라는 그런 그 경도 나와 있어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원불교에서도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그 네 가지 은혜. 그렇습니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런 거 사은이라는데 네. 거기에 부모은이 들어가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우리 원불교에서도 부모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근데 교수님 좀 더 연장시키면 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은 유대교, 기독교의 성경에 그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십계명 중에 아이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없어요. 여기 그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뭐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뭐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별개의 법조항으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어린이나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각별한 의식과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각 종교에서도 어린이 사랑보다 노인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실행하는 것은 정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별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니까 의식적으로 거기에 우리의 그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이 뭐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뭐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 노인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 각 종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중국 고전 장자에 보면 쓸데없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크게 쓸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무용지 대용이라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데 있냐 쓸데 없냐 할 때 경제적인 그 척도를 갖다 대요. 그 큰 나무가 그 쓸데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그 경제적으로 보면 그게 뭐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로다가 뭐 가구를 만들면 뭐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은 그 나무가 줄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뭐 새들이 와서 지저길 수도 있고 거기에 뭐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경관이 좋을 수도 있고 거기에 산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치가 있는데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면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들에게도 우리가 뭐 경제적 가치 그러면 뭐 쓸데없다 생각하지만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노인의 귀한 경험과 지혜를 잘 활용해서 우리 사회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또 후대를 좀 이끌어갈 좀 가르침을 또 줄 필요도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죠. 예. 교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사회가 노인을 좀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하고 노인들은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가면 좋을지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참 비극적인 사실은 그 한국이 그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아, 예. 그 주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들을 일단 경제적 곤란에서 자유스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그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자녀들 공부시켜야 되지, 결혼시켜야 되지, 또 집장만 해줘야 되지, 사업자금 되지, 이러다가 결국 궁핍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이제 국가적으로, 이런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불행한 거를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특별히 그런 형편을 잘 고려해서 도움의 손을 뻗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노인의 어떤 복지 정책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예. 이제 교수님께서는 종교학자신데 이 노년기야말로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는 인격 완성이라든지 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또 종교적으로도 그 목표로 하는 그런 또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네덜란드의 사상가 하위 증거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호모 루덴스라 가지고 인간의 특징은 놀이하는 것이다. 그 소위 말하는 호모 세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루덴스, 그 놀이하는 인간, 놀이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놀이할 때 인간은 가장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노년이 돼서 특히 65세 정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것이 일종의 그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럴 때 잘 활용하면 그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또 예술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자님 예를 들면 공자님도 아시겠지만 60에 이순 귀가 이제 트이고 50이 먼저 나오죠. 50에 이제 지천명한 후에 60에 이제 이순을 하고 중요한 건 70이에요. 70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라면 종심소욕 불유구 이 말은 무슨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서 하더라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예. 말은 정신적인 자유, 어떤 정신적인 그 초월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자님이라고 특별히 다를 거가 있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 우리도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모험적으로 보여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70세에 이르는 그 경지는 그 기독교로 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 불교로 치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완성된 그런 인격적 그렇죠.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힌두교에서는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산야신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정신적인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원불교에서도 이 원불교 공부는 오래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은 일평생을 걸쳐서 꾸준히 마음 공부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인격도 완성이 되고
또 조금씩 깨달으면서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야말로 대기만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예. 조금씩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노년기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공부 또 수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우리 사회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분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네. 불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